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명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이 명상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음 챙김, 이제 마음 힐링이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되었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명상, 요가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마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서 통계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근 5년 내에 3배나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통계를 했는데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유행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회사에서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마음 힐링, 명상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회사도 있다라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또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명상을 하는 이유가 이제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감, 무기력증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것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궁금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검색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채널에 그런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그 제목이 싫은 사람이 떠올라 짜증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싫은 사람 사실 굳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이렇더라고요. 싫은 사람이 떠오를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죠. 그런 감정이 드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런 자신을 챙겨주세요. 그 마음을 위로해주세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그냥 계속 반복돼요. 근데 한 15분 하고 나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이 명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짜증난 마음이 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알고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계속 다독여 주세요, 챙겨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뇌과학적으로나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정말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게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적으로 명상이 옳은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람이 죄인이라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고 모든 마음의 스트레스나 불안과 우울증,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외됨에서 오는 건데, 그런 것은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잘 돌봐주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완전한 해법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냥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기도로 이어져야 됨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명상 유행한다 하는데, 명상할 때 우리는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상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굉장한 권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권리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큰 권리를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경기도에서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 막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받으면 뭐 기분은 좋겠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혀 이용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하나님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권리,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 구절씩 다시 살펴보면서 나눌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네, 이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계신데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그 유대인들의 관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나눠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그런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정하시고, 레위 지파가 그런 제사, 성막, 예배에 대한 거를 총괄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레위 지파의 업무였어요. 그들의 룰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특별히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제사장이었고, 그것을 총괄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넘버 원, 영적인 그런 모든 총괄자.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아주 엄중한 시간이었는데, 이 만약에 그들의 죄가 충분히 회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그 제사의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허리에 아주 큰 튼튼한 밧줄을 묶고 발에는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는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요. 자,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합당하게 받으시면 그 죄가 용서를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은 이제 죽으니까 밧줄을 통해서 제사장을 다시 빼냅니다. 자, 이렇게 엄중한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졌던 그 역할과 룰을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연결고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큰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계신다. 크다. 어느 대제사장보다 더 훌륭하다. 더 뛰어나다.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대요.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 어려움, 힘든 일, 시험들, 그런 것을 동일하게 겪으시면서 33년이라는 생애를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정치 뭐 그런 대선 시즌이나 총선 시즌에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주 부유한 정치인인데 그런 거 다 숨기고 이미지 메이킹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낡아 빠진 옷이랑 낡아 빠진 구두 신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그런 행세를 하면은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아, 돈 많은 거 뻔히 다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코스프레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 15절 하반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의 죄가 있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죄로 인해 당하는 죽음의 형벌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 성령님의 잉태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고 그 의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저 예배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너무 일방적인 약간 너무 딱딱한 강의처럼 하고 있어서 최대한 좀 소통을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음번에는. 자, 아무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죄송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잖아요. 뭐 당장 취업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경제 너무 어렵고 나라 너무 어렵고 학업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자격증 따야 되지? 어떤 비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지? 어떤 사람 만나야 되지? 다 사실 너무 고민이에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은 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 정말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인생 막막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기도해야 돼요. 모든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합할 때, 가장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질 때 그 응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만약에 3살짜리 아이가 아빠나 칼 사줘 하면은 칼을 사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장난감 칼을 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훈련이 필요하다. 아직은 너가 좀 연단이 필요하다. 아직은 너가 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더욱 나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으시고 완벽하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훈이랑 재은이 결혼식 보면서 너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멋있고 정말 잘 그런 정말 축복된 시간이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혹시 어떠셨나요? 되게 막 좀 콩닥콩닥 하시기도 하고 막 좀 설레기도 하고 예, 좀 마음이 이러 뭐 여러 마음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배우자 기도 하고 계시나요? 혹시 하고 계신 분 작게 소문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배우자 기도도 사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디테일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적합하게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아주 잠깐만 하면은 저도 지금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배우자 기도를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하나님 제 성격이 좀 모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제 성격의 모난 부분을 좀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잘 이렇게 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제 모난 부분은 좀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거에 꽂히면 갑자기 막 그걸 꼭 막 지금 당장 해야 되고 갑자기 막 뭐가 먹고 싶으면 막 갑자기 막 그걸 먹어야 되고 갑자기 전혀 뜬금없이 영화가 보고 싶으면 뭐 밤 늦은 시간에 영화 보러 가고 좀 그런 약간 자극을 추구하는 좀 충동적인 성격이 있어요. 물론 사역하면서 조금 계속 열심히 절제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교제하고 있는 그런 그 분이 있는데 일단 그 여자친구가 대구에 있고 저는 이 광명에 있잖아요. 그리고 둘 다 대학원생이라서 사실 잘 못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나와서 좀 뭐 그런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보고 싶어 하면은 정말 이제 새초롬한 목소리로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어 이렇게 뭐 이렇게 만나 대화하다가 나 이거 먹고 싶어 하면은 그거 먹으면 살쪄. 아무튼 되게 막 제가 충동적으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할까 하면은 되게 극현실적인 답변을 탁 돌아와요. 그럼 저는 이제 맞아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ST거든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진짜 현실적이고 칼 같은 그런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봤을 때 진짜 저의 이 충동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을 하나님은 좀 커버하게 하시려고 정말 이런 지극히 현실적이고 무던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뭐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이성 교제의 영역에서도 정말 충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유익이 될 수 있는 서로의 신앙생활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가장 그런 마음이 들 나이이고 뭐 이것을 억제해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호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기 원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생긴다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드러내거나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마음에 대해서 한 2, 3개월 정도 충분히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좀 잘 추스려 보고 내가 정말 이 마음이 단순한 호감인가 단순한 그냥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정말 정상적인 그런 마음인가 이런 거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가 작기도 하고 저도 예전부터 정말 숱하게 봤어요. 한 공동체 안에서 호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가 잘 되면 물론 잘 될 수 있죠.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런데 잘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헤어지거나 안 됐을 경우에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두 사람 다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두 사람 다 공동체를 떠나버리거나 그런 경우를 이제 복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같이 함께 청년부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감정의 영역도 정말 좀 조심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를 해보시고 정말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다 싶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잘 한번 연결 다리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은 거고, 혹시라도 이게 사람의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 안 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공동체의 그런 관계의 틀어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교제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점검하면서 이런 이성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우리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6절 우리 하반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아까 말씀드렸듯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간다.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들의 문화 자체가 지성소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한번 중간다리 역할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 말 자체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잘 알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단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잘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크게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얼마나 많은 시대예요.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져요. 내 기도가 좀 빨리빨리 좀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건지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좀 그냥 나중에 40, 50대쯤 되어서 좀 인생의 풍파 고비를 다 겪고 나서 그때쯤이면 좀 기도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자꾸 더 노출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렵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가 더 쉽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베푸시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가 떨어져서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머리에 지식은 남아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애정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바싹 말라버린 그냥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기도의 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압니다. 학업 너무나 할 거 많고 직장 갔다 오면 사실 피곤하고 또 자격증 공부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사시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기도의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할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 중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10분이라도 더 늘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열어가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루틴을 정하세요. 난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이 나는 그 20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 보겠다. 그 20분 동안 딱 찬양 듣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 듣거나 하면서 딱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나는 운전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가져보겠다. 그래서 운전할 때에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 음악을 틀면서 기도를 해보면서 하세요. 나는 카페에 가서 이어폰을 끼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딱 1대1로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늘려가면서 이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악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소리가 선명하지 않고 둔탁하잖아요. 조율하면 선명하게 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선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뿌연 죄로 말미암아 그냥 막연하게 막혀 있는 그런 마음이 풀리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게 좀 어렵고 뭔가 내가 내 필요한 것만 구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 속된 말로 약간 야속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더 심오하고 더 막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내 필요만 구한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 어린아이와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그냥 다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자식이 필요한 것을 부모님께 구할 때 부모님이 받아주시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일단 기도의 시간에 다 가지고 나아가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 필요해요. 나 이런 거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다 기도 하나면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조율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로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도 괜찮다. 시작을 해도 좋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의 자세와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빠르게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는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기도했대요. 우리의 기도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혹여라도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7절인데 7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목적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불교에서 뭐 수백 개의 기도문을 외우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뭐 정성을 다해서 많이 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종교심으로 행하는 것들. 예수님은 이런 막연한 종교심, 너희가 막 열심히 많이 반복해야지만 뭐 이루어진다. 뭐 그런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음이 담긴 기도,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6절 말씀을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도 사람이 안 보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만 집중할 수 있는 그때에 기도하는 것, 그런 은밀한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골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 뭐 나의 방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다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있어야 되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찌됐건 주님께서는 그런 골방에서 하는 기도, 물리적인 골방이 안 된다 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환경으로 주님과 1대1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골방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에서 찬양을 듣는다던가 묵상을 한다던가 지하철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환경의 골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명예가 떨어지잖아요. 주님은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들으시는 분이세요. 새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적극적으로 두드려라. 세 번째,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스트레스, 염려, 그냥 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그런 명상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주님께 아뢰에 있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괴롭거나 기도의 시간이 어렵거나 기도의 시간이 지루하다면 그만큼 내가 주님과 지금 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